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예배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말 사전에서만 찾아보면 경외의 대상의 초월적 존재 앞에 행하는 모든 의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게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성경적 정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의외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개신교인들도 예배하면은 의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느 순서에 맞춰진 의식을 잘 치르고 그것으로 시간을 보내면은 예배를 드렸다, 마쳤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는 그런 예배가 아니면은 예배 드린 것 같지 않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이 직전교회에서 어떻게 새로 오신 분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다 좋은데 뭐 예배 전에 찬양도 없고 뭐 이렇게 통성기도가 없어서 뭐 심심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호불호죠. 본인한테 익숙한 예배 스타일에 비하면 좀 다르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의외로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예배를 참석했을 때 어떻게 방송으로 어느 집회를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좀 신선하다라고 여기거나 뭐 나랑은 좀 안 맞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의식에 참여한다는 게 더 솔직한 표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종이 주인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그 문안을 할 때 그 주인의 발에 입 맞추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자기 앞에 있는 주인을 전적으로 높이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의 성경적인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예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직접 그 제사법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어요. 기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네 딴에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책망을 받거나 더 나아가서는 저주를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시려고 아예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드리고 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알려주신 방식을 그대로 잘 지켰습니다. 첫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들은 그 의식 자체에만 중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의 참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받으시는 분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다 잊어버린 채 우리가 이렇게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라는 그런 표면적인 드려지는 것만을 가지고 예배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의식적으로 예배를 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예배의 참 정신을 잃고 하루하루를 살아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것도 참으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모태신앙인 분들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의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솔직히 얼마나 많은 금액의 헌금을 드렸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봉사를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나름의 그런 의롭다고 생각할 만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실 너희가 드린 그 예배, 네가 드린 그 예배는
내가 인정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수많은 시간과 그 드린 에너지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보상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배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안 받으셨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문제가 커지겠죠. 만약에 제가 누군가한테 굉장히 비싸고 몸에 좋은 음식을 대접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대접받는 분이 저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요. 고마운데 저는 그 음식이 제 몸에는 잘 안 받습니다. 아니면 예전에 그걸 먹고 크게 체한 적이 있어서 알러지 같은 게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굉장히 몸에 좋은 겁니다. 비싼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대접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제 스스로 뿌듯해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디 김밥 천국 같은 데 간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싼 곳에 가서 좋은 걸 대접했다. 근데 실제 그걸 대접받은 분은 상당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접한 것이 정말 그 대접받은 사람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건 큰 신뢰가 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는 모든 것은 다 신뢰가 됩니다. 근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나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나의 편의만을 추구해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는 예배를 충분히 드렸다, 잘 드렸다,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냥 신뢰의 차원이 아니라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이의 대화를 살펴보고 있어요. 처음엔 단순히 물을 달라는 것에서부터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으로까지 점층적으로 얘기가 커져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갑자기 화제가 바뀌어서 그 여자의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수치스럽고 남에게 결코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 남자로 생각했다가 선생으로 여겼다가 선지자라고 호칭하는 단계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의 폭이 넓혀졌죠.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녀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있으면 이 지역을 떠날 뿐입니다. 근데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아니 이상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분한테 그래도 궁금한 거를 좀 물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또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조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큰 물음표 하나를 던집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 20절 내용이죠. 우리 조상 때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리심 살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이곳에서 드리는지 저곳에서 드리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분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자가 원하는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진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좀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 나름의 정통성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그냥 이대로 그냥 잘 드리면 되는 거겠네요. 아마 그러한 대답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죠?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본인들의 열심만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받으셨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틀렸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차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미 사마리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혼혈 민족으로 이렇게 생성될 때부터 그들은 철저하게 이교도화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러 다신들에 관한 종교심과 섞이면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모세 오경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 외 시가서, 역사서, 선지서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수많은 얘기들이 물론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주로 선지서들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유다 지파,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를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꼭 그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 때 이야기를 보시면 나름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 관리들,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많은 순례자들, 그들에게는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금전적으로 오고 가는 것, 그들의 의, 그것만이 가득했던 것을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그런 도둑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그 유대인들조차도 예배의 참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그리심산이냐가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큰 거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목사로서 다양한 성도분들을,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성도들을 이렇게 뵙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은연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느 교단이, 어느 교회가 정통성이 있다. 그것이 진짜다.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우월감 섞인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야, 기존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부조리를 보고 실망을 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바른 교회가 없나 하고 찾다가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어느 또 코너를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이 모티브가 돼서 어느 교회로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야, 이 교회가 진짜구나. 여기서 정말 뼈를 묻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표현하시는 분들을 직전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곳이 참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솔직하게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선포되는 곳, 내가 조금 더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아떨어지는 곳, 그런 곳이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교회가 되지 않나요?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거리낄 거 없고 그냥 좀 더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면 그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고 여기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녀의 본질적인 문제, 그 죄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결도 없고 그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갈급한 심령도 갖지 못한 채
그릇심산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드렸으면 됐는데 왜 유대인들은 우리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른 것이 없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고 비록 무너졌지만,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재건되었고 그것도 무너졌지만, 헤롯 대왕을 통해서 지금 더 웅장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받아주신다. 언젠가는 우리의 이 예배의 참 정신을 인정하셔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날을 위해서 분명히 예비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정치적이고 다분히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생각에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 또한 진실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생각할 때 좋은 교회,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얘기를 안 들을 것이다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예배자를 이제 23절로 24절에서 쭉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은 표현일 겁니다. 아마 이거에 대한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굳이 제가 길게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게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성령으로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면 막 뭔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고, 막 뜨거움이 막 넘쳐야 되고, 막 거기서 막 방언이 터져야 되고, 그런 예배만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일까요? 물론 그런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라면 당연히 인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따르면, 그 후반부 말씀이죠. 어느 누구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절대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아,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분을 믿어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냥 공식을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물론 굳이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둠과 혼돈 상황에서 단지 영원부터 홀로 계셨던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죠? 그건 누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증명을 해보이라고 하면 우리는 증명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는다고 얘기하죠? 믿어진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믿을만 하네, 내가 과학적으로 다 뭐 여러 가지 자료 찾아보니까 아,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게 맞네 라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 머리를 써가지고 그래요, 원래는 안 믿어졌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믿어드릴게요 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 고백을 바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하면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 진리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심판주로 생각해서 오히려 두려워하며 그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드리는 예배, 그런 삶이 곧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원래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요? 뭐 그냥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걸 믿으니까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게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정말 그 예배에 참여했을 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왔냐라는 것이죠. 아까 그 예배의 성경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그분의 발에 입 맞추는 그런 심정으로 경외감과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흔한 모습이에요. 지나가다 보면은 꼭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통화하지 않아도 그 이어폰을 통해서 통화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해요. 근데 2000년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뭐 뉴 밀레니엄 해가지고 2000년 되던 해에 그때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죠. 그때 이제 핸드폰 시절에 제가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는 핸드폰을 사면 그게 기본으로 들어있지 않았는데 따로 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셋이라고 하죠. 그래서 귀로 듣고 입으로 통화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세련되지 않았어요. 무슨 이렇게 이런 것처럼 생겼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길에서 하고 통화한다는 게 상당히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 딴에는 얼리 어댑터라고 그걸 사서 그걸로 막 통화를 하고 다녔는데 한 번은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교회 후배랑 한참 통화를 했어요. 근데 청년부 수련회를 막 준비하던 때였는데요. 통화가 딱 끝났습니다. 저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께서 나 아까부터 뭐 이렇게 혼잣말을 계속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익숙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나가면서 그냥 굳이 핸드폰을 귀에 대지 않고 통화하고 가더라도 우리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죠. 그 이유가 뭔가요?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음성으로 주고받는 그 상대방이 확실히 살아서 나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2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아마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릴 겁니다. 아마 다 무릎을 꿇고 그분보다 최대한 낮은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실제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분이 살아 계시며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그렇게 소통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진실되게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찾아서 뭘 하실까요? 아, 찾았다! 그걸로 끝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신을 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신교가 이렇게 변질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이젠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뭔가 궁금증은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예배에 대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까지 알고 나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예배 드려야겠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야겠다라는 수준까지는 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이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오실 줄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말해줄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만이 남았어요. 이제 그분만 오시면
그렇다면 내가 궁금했던 거 완벽하게 되고 전적으로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그때 26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대망하는 그가,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제서야 눈이 완전히 열린 겁니다. 그냥 유대인 남자에서, 선생에서, 선지자에서 이제는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그녀가 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분에게 어떠한 궁금증도 어떠한 필요한 것도 없게 됐습니다. 완전한 것, 최고의 것, 전부가 되시는 그분이 그녀 앞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을 만났습니까? 만났다면 이제 그 다음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즈음에 이제 제자들이 와요. 제자들이 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은 애초에 마을에 음식을 사러 갔단 말이에요. 사서 왔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여정 중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갈릴리로 갈 것입니다. 그 상황을 눈치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애초에 온 이유가 뭐였어요? 물을 길르러 왔어요. 어차피 생존을 위해서 물은 필요합니다. 그 물동이는 다시 집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어차피 마을로 갈 거, 자기 집도 마을에 있으니까 물동이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놓고 가요. 왜 그렇죠? 1차적으로는 자기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분이 떠나기 전에 이 복된 소식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둘째가 근본적인 거죠. 육적인 갈증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그게 그냥 팔자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지못해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한 운명이 비록 그것이 팩트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을 나는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었으면 그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서 그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예배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기가 그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선물이 생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못 배기게 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의무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잘 찾아야 되는 것은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했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한 일을 다 알고 있는 막 독심술을 알고 있는 막 점쟁이 같은 사람 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이후의 것도 다 아실 뿐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이면 가서 보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더 맞는 상황이에요. 야곱의 우물가로 가라. 그러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분이 계실 것이다. 빨리 그분이 떠나기 전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라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녀는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2차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녀도 그곳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오라라고 하는 것은 나 쪽으로 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전혀 별개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됐고 이제 너 예수님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녀도 여전히 예수님 편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후면은 다시 그녀의 터전인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실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와서 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유가 뭐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만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만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분을 만나고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나를 보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의 참된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정하고 몸을 움직여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 이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나를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잔소리일 뿐입니다. 딱히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정작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본인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전할 것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들 앞에 가서 막 성경 구절을 막 줄줄줄 외우면 됩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곧이곧대로 받아들일까요? 더 터부시합니다. 더 우리를 무시할 거예요. 그렇다면 더욱더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 적어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참으로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또한 여전히 이곳에서 예배드린 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예배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며 주님으로부터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터전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이 예배당에서만의 삶으로 한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포에마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삶과 언어와 행동과 드려지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